오늘 2026년 새해 1월 1일이 밝았습니다. 메네 메네 테켈 우파르신 이라는 제목으로 다니엘서 5장 25절로 28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 다니엘서가 기록된 이 배경 속에서 다니엘이 살아가던 시대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망해서 끌려와 가지고선 이제 왕궁에서 환관으로 살았던 시대예요, 다니엘이. 그래서 다니엘이 섬겼던 그 왕이 이제 우리가 왕이 있고, 그 다음에 벨사살 왕 때에 이제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다니엘이 섬기는 왕이고, 그때 끌려온 거죠. 끌려와서. 그런데 그 아들인 벨사살 왕이 이제 잔치를 벌인 데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사는 지금 오늘날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그냥 믿지는 않지만 문화적으로 사주팔자, 토정비결, 혹은 타로, 재미루라도 또는 풍수지리, 이런 것들이 우리 문화 속에서 생활 속에 사실은 상당히 들어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런 것들의 영향을 알게 모르게 생각에 이제 침투가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특별히 이제 이거보다도 제가 더 여러분한테 와서 닿게 이해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인터넷하고 휴대전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인터넷과 휴대전화에 우리가 그런 것들이 우리 삶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고, 그런 것들의 영향 속에서 우리가 이미 의식 속에 우리 침투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로부터 자유롭기가 굉장히 어렵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다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세상, 없는 세상에서 살아간다 하는 거는 아주 독특하고 구별된 이상한 사람들이라고까지 이제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 세계가 이제 방향은 틀렸어요. 근데 우리가 사는 오늘날보다는 훨씬 더 이런 영적 세계에 굉장히 민감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그들은 또 생각이 당연히 그런 거고, 삶의 양식 속에서 다 신의 존재를 믿은 겁니다. 그리고 신이 세상을 창조했고, 그 인간은 신을 섬겨야 하는 존재예요. 그리고 신을 믿고 섬기면 그 신으로부터 복을 받는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 고대 근동에서 엘이라는 신과 그다음에 아세라라는 신이 이제 창조주 신으로 생각됐고, 아세라가 엘의 부인이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한 70여 명의 신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신들을 모든 이런 민족들이 다 믿은 거죠. 그리고 이거 애굽 사람들도 역시 태양신을 믿고, 많은 신들, 그러니까 다 신이에요. 신을 하나만 믿는 게 아니라. 고대 근동에서 이제 성경에 많이 나오는 바알이나 아세라, 이런 신들, 그리고 이제 다음에 보면 몰렉도 나오고 여러 가지 신들 이름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신들이 유명했던 농업, 풍요, 군사, 이런 것들하고 관계 있는지, 신들도 인간처럼 똑같이 살고 회의하고 서로 음모 꾸미고 권력을 지향하고 이런 얘기들이 있고, 그래서 인간이 신들을 노하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다 있는 곳마다 사당이 있고 신전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그렇게 섬기고 그랬죠. 여러분이 그리스 로마 신화 아시잖아요. 그래 그리스 로마 사람들도 그 신들의 이야기에 이런 고대 근동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의식의 세계, 그러니까 신들의 세계 갖고 인간 세상이 있고 이 신들이 인간을 돌보고 이런 의식이 그냥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식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게 뭐 그 사람들은 그렇게 좀 이성이 발달하지 못하고 조금 덜 깨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잘못된 오해입니다. 우리가 마치 휴대전화와 인터넷 세상 속의 문화에서 그게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문화와 삶의 양식 속에서 신들의 존재, 신의 창조 뭐 이런 것들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플라톤의 그 이원론적인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 이걸 현상계라고 부르고 이제 또 현상계 넘어 우리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의 원형이 있는 이데아의 세계, 이런 거 있는 걸로 반영하고 현상계 우리가 사는 속에서 영적으로 민감하고 눈뜬 소수의 사람들이 이제 이런 그 현상계를 넘어선 초월적 세계에 대한 그 이해, 진리에 도달한다. 이제 뭐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은 이런 영향을 그냥 그대로 반영해서 그런 사고나 관념을 이제 형성해낸 거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초월적 세상 얘기, 한마디로 영적 세계를 얘기하면 그건 우리의 인식을 넘어선 걸로서 그거는 이제 한쪽으로 치워놔요. 그래서 영적 존재가 있다거나 혹은 영적 세계를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거는 상당히 이제 그 이성이 발달하지 못한 좀 어리석은 사람들, 지혜가 없는 사람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을 뒤집으면요, 자신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자기는 적어도 자기 자신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 그리고 이 우주의 탄생과 기원과 존재, 그리고 우리가 죽은 이후의 세계, 이거에 관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확실한 진리라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한마디로 신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걸 확실하게 자기는 믿으니까 그걸 선택해서. 옳다 그러다 따져보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시대에 살고 있는 세상이 전부예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죽으면 모든 게 끝이에요.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자기는 생각지 않는다고 해도 유물론하고 진화론에 딱 기대어 살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세상의 부귀영화하고 쾌락, 이게 인생의 사람에게 있어 전부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 이런 진화론적 관점을 취하면 사람의 인격이라든가 양심, 도덕이나 법, 이런 거에 대한 구속력 혹은 그런 거에 대한 관점이 굉장히 달라져요. 절대적인 선악 자체가 희미해집니다. 그러니까 절대적 기준이 뭐가 남게 되냐면 그냥 물질적 존재인 유기체적인 생명을 지닌 존재로서의 자기 생존, 자기 중심, 자기의 유익만이에요. 한마디로 자기 유익이 절대적 기준이에요. 근데 양심과 도덕, 법 이런 것들은 그냥 자신의 유익을 위한 잣대예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남에게는 들이대지만 자기는 상황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세상은요, 힘 있는 자들이 힘 없는 자들에게 강요할 때 양심과 도덕, 법을 강요해요. 그런데 힘 있는 자들, 그 잣대 위에 올라서 있어요. 자기에게는 그런 잣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눈치와 이목과 관심이 될 때만 할 수 없이 그런 척하는 것뿐이지 다 왜곡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입을 다물고 그게 순응하며 살기 시작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어요? 신이 죽었다고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말씀, 그 신이 이야기하는 십계명, 거기로부터 로마법이 비롯됐고 로마법으로부터 온 세상에 존재하는 법이 나왔어요.
그런 법,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거부하니까 신이 죽었으니까. 그 절대적 기준이 없는 거죠. 늘 판결이 그때그때 달라요. 그리고 이제 오늘날 포스트 모던을 내세우잖아요. 그럼 포스트 모던이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까지 인류가 쌓아왔고 물려져 왔고 그래서 세워온 가치관이나 문화 그 자체가 다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다 해체해버리는 거예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우주의 중심이에요. 각자가 다 우주의 중심입니다. 절대적 기준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가 다 기준이니까. 그러면 옆에 사람과 부딪히는 각자 자기 기준 가지고 부딪힐 때 누구 기준이 적용이 되겠어요? 같이 어울려 살잖아요, 인간은. 힘 있는 사람 기준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권력을 줬던, 돈을 줬던, 뭐 미모로 하던, 물리적인 외모 지상주의가 되던, 하여간 그런 것들에 휘둘리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상, 오늘날 세상 상대주의죠. 힘 있는 자가 신처럼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정당화되는 세상입니다. 만민 평등의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 다 평등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속에서 흑수저 금수저라고 자조적인 얘기나 하고 현실은 소수의 힘 있는 자가 군림하는 세상이고 그런 소수의 지배계층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개미예요. 한마디로. 죽을 때까지 개미사회처럼 지배계층을 위해 노동력을 제공하고 숨만 쉬고 살다 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자기 것을 뭐 축적하고 그들처럼 더 비슷하게 누리고 자식들에게 뭐 물려주는 그 무엇이 있고 한마디로 사유재산이 있을 수가 없어요. 축적을 못합니다. 입에 풀칠하기도 바쁜 세상이 된 거예요. 그게 유럽 사회가 다 그렇게 된 거고 미국 사회도 그런 경향으로 가고 우리 사회도 그런 경향으로 가는 거예요. 불평등이 어마어마하게 심화되는 세상이 가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죠. 그런데도 그게 무슨 엄청나게 진화되고 우월한 문명 공동체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지배계층들은 가스라이팅을 하고 그런 구조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대 근동부터 그때부터 신약시대에 이르는 동안에 사람들은 다 신을 숭배했어요. 국가단위나 도시, 성읍, 심지어는 성경을 보면 가정까지 각자 자기 섬기는 신이 있어요. 이런 신은 근데 이게 민족신이거나 지역신이에요. 가정의 신이거나 이런 정도예요. 그래서 자기 신들 뭘 해요? 정복전쟁을 뒷받침하는 신이에요. 수호신이란 말이에요. 다른 국가, 민족, 도시, 성읍 이걸 점령한다. 자기의 수호신이 자기 뒷배경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승리한 거예요. 내가 신을 잘 섬겨서 내가 섬긴 신, 내가 믿는 신이 나를 축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패하고 정복당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재산이나 생명 이런 거 다 빼앗기는 거예요. 뭐 여자나 뭐 이런 사람 다 뭐 말할 수도 없는 참 기가 막힌 거에서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 자체가 없는 겁니다. 여기엔 존엄성이나 이런 것들이. 그게 이제 살아남았어요. 그럼 노예예요. 노예. 소유물입니다. 근데 늘 전쟁이 일상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사회를 보면 인간들 사이에서 전쟁은 언제나 만연해 있는 거예요. 폭력, 강탈, 살인 이런 건 신의 축복이에요. 내가 강한 거예요. 그게 내 수호신이 나에게 축복한 거예요. 그럼 양심이 어디 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사람을 임산부도 못 가르고 그냥 애를 그냥 들어서 그냥 바위에 맺히고 좀 꼴 보기 싫으면 피 튀는 게 싫으면 자루에 넣어서 그냥 맺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 성폭행 이런 건 뭐 아무것도 아니죠. 사람 죽이는 거 주워서 목 매달아서 혹은 산채로 그냥 매달아서 나무에다 매서 성벽 주변에 쭉 박고 뭐 그냥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 속에서 사니 얼마나 살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사람 사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좀 나올 때 애굽의 태양신을 비롯한 수많은 잡다한 신들, 가나안 민족들이 섬긴 많은 신들, 대표적으로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바벨론 같은 데는 온갖 신을 다 섬겼어요. 주신도 있었고 주요한 신. 그 다음에 혹시 몰라서
만신전이라고 해갖고 온갖 신을 다 끌어다 다 섬긴 거예요. 이런 배경에 자기 축복받으려고, 수호신으로 하려고, 신의 비위를 안 거슬려고. 근데 이제 이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이해하기 힘든 일이에요. 이스라엘이 섬긴 여호와, 신의 이름이에요. 여호와, 민족신, 지역신이 아니에요. 바알, 아세라, 뭐 태양신, 응? 레, 뭐 등등, 뭐 이건 뭐 몰렉 이런 신인 다 지역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호와는 온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통치자래요. 성경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그래요. 주인이라고 그러셔요.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만이 참신이고 세상의 다른 모든 신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주장을 증명한 대표적인 역사적 사건이 출애굽인 거예요. 당대 애굽이 강국입니다. 어마어마한 강국이에요. 피라미드 남아있는 거 보세요. 신전 남아있는. 이 어떻게 그걸 지금 오늘날 과학적으로도 오늘날 기계를 써도 그렇게 짓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를 그런 문명 속에서 누리고 살았던 거예요. 그게 자기들이 신을 잘 섬겨서 그런 축복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신들을 다 한마디로 속된 말로 때려 눕힌 거예요. 그게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이고 홍해바다 애국 군대를 다 수장시킨 거예요. 국가를 다 수장시켜버렸잖아요. 전 군대가 다. 그래서 애국 왕조가 멸망하고 왕조가 바뀐단 말이에요. 누가 강한 신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이방인 사이에 일어난 이런 사건에 성경에 기록된 일이 이것만 있습니까? 가나안 정복에도 나오고 뭐 아수르의 산헤립 18만 5천이 하룻밤에 다 죽고 뭐 등등 엄청나게 많은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근데 이게 성경에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세상에 한마디로 이방인 역사자료, 남아있는 출판되는 역사자료에서 다 확인되는 것들이에요. 오늘 제가 읽어드린 다니엘서 나오는 사건도 그런 거예요. 이게 다니엘서 혹은 이제 열왕기상이나 역대상 이런 걸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 강개국, 애굽, 아수르, 바벨론 이렇게 시대를 따라서 등장했던 강국들, 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에워싸 멸망시킨 후에 성전 기물을 갖다가 바벨론 자기들이 섬기는 그 만신전 창고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 후에 이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다 정복했잖아요. 그냥 온 천하를 다 평정하면서 다 식민지로 삼으니까 바벨론이라는 데가 메소포타미아 그쪽에 강가에다 지는데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기록 나오고 유적 나오고 이런 거 보면요, 오늘날 뉴욕이나 서울, 파리, 런던 이런 거보다 더 화려할 정도로 그 옛날에 어마어마한 문명을 거기다 건설했습니다. 그러니까 왕궁 지붕을 딱 거닐다가 높은 데 있잖아요. 자기가 자기에게 도취된 거예요. 이 바벨론 크기를 딱 보면서. 여러분이 남산타워 같은 데 올라가거나 혹은 고층 아파트 저 북악이나 이런 데 내려가서 한번 서울을 봐보세요. 밤에 반짝이는데 어마어마하게 사방으로 인천까지 다 보이면서, 이야, 그게 다 내 거예요. 내가 옛날 왕은 그러니까 내 거죠 뭐. 그래가지고 스스로 자도취돼서 교만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가 뭐라고 그래요? 내 능력과 내 권세, 내가 이 바벨론을 건설해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 외치니까 하늘에서 뭐 어떤 소리가 났어요? 느부갓네살 왕아, 내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이런 말씀이 들린 거예요. 그런 느부갓네살이요, 정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미친 거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미친 사람이 정신병 걸린 거예요. 광야에서 들짐승하고 함께하면서 소처럼 풀 먹으면서 이슬 맞고 거기서 7년을 지냈어요. 기한이 딱 차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볼 때 그 애가 망가졌던 뇌가 회복이 되고 총명이 돌아온 거예요. 다시 느부갓네살이 왕위에 올랐어요. 그때. 이게 참 신화 같은 이야기죠.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가 섬긴 바벨론, 내가 이룬 게 아니구나. 내 위에 신이 있구나. 그 신이 여호와구나.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는 하늘의 군대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자기 뜻대로 행하신다. 절대적 주권, 하나님의 섭리, 여호와의 섭리, 이거를 깨닫고 선언하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경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대단한 고백이고 신앙 고백인 겁니다. 이게 깨달았던 영적 진리가.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요, 사실은 고대 근동의 당대 왕들이 다 그렇고 애굽도 그래요. 다 왕은 신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왕의 말, 왕의 지혜를 신하들에게 나눠줍니다. 그 신하들이 또 왕, 신의 형상이고 신이 임재하는 통로고 신의 아들이고, 그 왕의 지혜, 신의 지혜로 세상을 다스려 나가는 거예요. 모든 백성 다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들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왕들은 자신의 모습, 자신의 모습으로 우상을 만들었고 전국 곳곳에 세워놓고 절하게 만든 거예요. 이 다니엘서도 보면 느부갓네살이 금신상 자기 모습을 만들고 다 다니엘과 그 세 형제들하고 사건이 있잖아요. 그게 그런 거예요. 절하면서 다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의 아들 느부갓네살이 여호와만이 진실로 참된 신이고 여호와만이 하늘과 땅의 통치자이고 절대적 주권을 가지신 분이 깨닫고 그 사실을 고백하고 선포한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자기가 7년 동안 직접 겪어봤잖아요. 교만해서 내가 한 거다라고선 신을 떠나서 스스로 자기를 높였을 때 휙 하고 정신이 돌아서 7년 딱 고생하고 나서 휙 하고 돌아와서 여호와만이 정말 참신이고 창조주이시고 하늘과 땅에 군림하시는 절대적 주권자를 가지신 신이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경험에서 근거한 거예요. 느부갓네살 7년 걸렸어요. 7년. 들판에서 온몸으로 다 이런 영적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오늘 이제 다니엘서 5장 25절로 28절 읽었잖아요.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아들로서 가장 가까이 가서 자기도 눈으로 보고 다 겪었어요. 7년에서 들판에서 소처럼 이슬 맞고 풀 먹는데 미친 거 그거 죽이지도 못하고, 그런데 아버지를 보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진리는 참 오묘하고도 신비한 거예요. 이게 기적을 본다고 해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또다시 아버지처럼 교만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1000명의 기적이 참석하는, 여러분 오늘 1000명이 참석하는 잔치가 도대체 공간이 얼마나 돼야 돼요? 술의 양이 얼마나 되고 음식의 양이 얼마나 되는 건가? 그러니까 자기의 그 위엄, 자기의 영광, 권세, 이걸 드러낼 때 이제 보통 다 옛날 다 그랬어요. 그렇게 자기가 정복한 데 있잖아요. 그런 신들은 별 볼 일 없기 때문에 자기 뒷배경되는 신이 더 강하기 때문에 자기가 신의 아들로서 이런 자리에 이른 거잖아요. 그 권세를 드러내는 게 그 신상 끌어고 모가지 글글글 끌어다가 놓고 거기 있는 거 다 모욕하고 이러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은 그릇 거기다 술 따라 먹으면서 자기의 힘과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귀족들, 왕후들, 후궁 그래갖고 다 1000명이 모이면서 건배 팍 술잔 기울이고 막 건배하고, 그러면 그것까지 해도 하나님이 참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요,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 이거 다 지들이 쪼아서 손으로 부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리고 여호와 찬양 대신 이런 것들을 찬양한 거예요. 이런 신이 있고 뭐 알지도 못하는 신들 다 찬양하는 거예요. 이 선은 이게 망령된 행동이 도를 넘은 겁니다. 선을 넘은 거예요. 그럴 때 사람의 손가락이 벽에 탁 나타나는 거예요. 왕궁의 그 촛대 맞은편에 글자가 싹 썹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이제 개역개정은 번역을 했죠. 발음 그대로 옮겨온 거예요. 히브리어 정확한 발음은 메네 테켈 우파르신 이겁니다.
그 딱 보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자를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가? 그러니까 왕의 얼굴빛이 지가 뭐 최고라고 생각하고 엄청난 걸로 생각했는데 얼굴이 하얗게 변하면서 넓적다리가 힘이 풀리고 마디마디가 다 녹는 것 같고 그냥 두 무릎과 무릎이 부딪히면서 덜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사시나무 떨듯이. 이게 사람 그렇게 됩니다, 이게. 얼이 빠지고 정신 나가고 평형이 깨지면서 겁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이제 뭐 잔치는 이제 끝난 거죠. 그러니까 저게 메네 테켈 우파르신 이거 누가 해석할 수 있느냐? 다 셋째 통치자로 내가 삼겠다. 하면서 다 불러 모았는데 해석할 지혜자들이 없네요. 바벨론에는 지혜자라고 박사라고 그래갖고 키웠어요. 다 그런 것들이. 자기네 가지고 있는 도서관에 있는 모든 기록과 외국의 이방 문헌들 다 기록해서 다 언어도 잘하고 천문지리 뭐 이런 거에 능통하는 사람 다 키웠는데 그걸 못 전하는 거예요. 해석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 때 끌려왔던 유대인 다니엘 지혜자로서 옆에서 느부갓네살 모신 거 자기 다 봤잖아요. 그 사람이 있구나. 불러왔어요. 그가 딱 한 번에 딱 모든 걸 다 간파하면서 그냥 말하잖아요.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께서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온 세상이 그 앞에서 떨게 하셨는데 그가 완악하고 교만해져서 그의 왕위가 폐한받아서 영광 빼앗기고 들짐승처럼 7년을 살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가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께서 사람 나라를 다스리고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왕으로 세우신 줄 알기에 그렇게 이르렀다. 아니 그런데 당신은 그 아들인데도 이걸 다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겪었는데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자신을 하늘의 주제이신 여호와보다 높이고 그 여호와 섬기는 성전 그릇을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 왕후 후궁들 거기다 술을 마시냐. 그 당신이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런 금은 구리 새 나무 돌 사람의 손으로 쪼아 만들고 부어 만든 거 그걸 찬양하고 있느냐. 알지도 못하면서. 응? 왕의 생명과 왕을 왕이 되게 하시고 왕의 앞길을 작정하는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지 않느냐. 그래서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한 거다. 메네 테켈 우파르신. 이게 히브리어의 문자적 의미는요. 메네라는 거는 측정된 무게예요. 무게. 테켈 이거는 측정했다, 쟀다 이런 얘기예요. 우파르신 이거는 그리고 접속사 앞에 오고 그 다음에 둘로 나뉜다 이런 거예요. 이 말이 전하는 의미는 명확한 거예요. 천지의 주 되신 여호와께서 사람을 달아 선악을 측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것, 그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것, 경외하는 것, 이게 선이에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 자기 의지하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는 것, 이게 악입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면서 참고 기다리실 거예요. 딱 매네 무게가 딱 재봤어요. 무게가 나왔어요. 테켈 재서 측정해서 무게가 나왔어요. 그 다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둘로 나뉘는 거예요.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선악의 무게가 측정된 무게가 선을 넘으면 죽은 이후에 저 세상에 가기 전에 때로는 이 세상에서 처형되고 심판받는다 이 말이에요. 제가 다시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 속에서 선택을 합니다. 내 시대에 내가 존재하잖아요. 근데 이게 뭐 기계론적으로 계획돼서 다 이렇게 인생이 가게 돼 있다. 그건 아니에요. 다 자유의지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아담이에요. 노아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 누구든지 다윗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랬단 말이에요. 선택할 수 있었어요. 십자가 안 질 수 있었어요.
앉으려고 예수님도 기도했고, 그러나 마지막에 뭐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사이사 이랬잖아요. 근데 앞에 아담이나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다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 뜻대로 살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은 예수님뿐이에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은 다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고 당장 일어나서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젯밤에 새 뜨는 해를 보러 갈 수도 있고, 오늘은 안 봐. 3일 있다 가서 사람이 안 몰렸을 때, 한가할 때, 그 다음에 바가지 요금 아닐 때 내가 가서 볼 거야. 1월 1일 날 뜨는 해나 1월 4일 날 뜨는 해나 뭐가 달라? 근데 나는 1월 1일 날 뜨는 해의 의미를 보여서 나는 그 비싼 값을 주고도 하겠어. 그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자기 선택입니다. 그런데 삶의 여정에서 선택한 바를 기준으로 해서 심판받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성경을 읽어보면요. 성경의 기본 창조질서 원리가 있어요. 근본 사상이 뭐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복음 이거 다 거부할 수 있어요.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선포되는 메시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 사람은 자유롭게 반응하고 선택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로봇이나 기계로 창조하지 않으신 겁니다. 신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신의 형상을 지녔다는 말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어요. 신적 존재예요. 신의 자녀예요. 그래서 신이라 불려요. 성경은 우리를 신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영생불멸이에요. 그런 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과 연관된 일부 제가 기능적으로요, 창조 능력이 있고 자유의지가 있고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신의 형상 때문에. 누구든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벨사살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거부하는 걸 넘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고 자기가 신이라고 교만한 자리에 이를 수 있어요. 그거 자기 선택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 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의지와 인격을 주시고 인격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머리로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이해하지도 못하고 측량도 못합니다. 아주 극히 부분적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의 극진한 표현 중 하나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놓으신 거예요. 사랑 중에서 성경을 보면 생명을 내놓는 것만큼 위대한 사랑 찾아보기 어렵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동시에요,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세요. 죄에 대해서는 지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죽음이에요, 심판. 그러니까 생명을 내놓을 정도로 무서운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사랑과 그 다음에 정의와 공의, 이게 손바닥에, 손등에 양면인 거예요. 우리는 이걸 다 살펴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경외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을 사랑으로만, 말도 안 되는 얘기란 거죠. 자, 메네 테켈, 장학년 한 해 동안,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순간 내 삶의 무게, 여러분 한번 측정해 보시면 어떨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우선으로 살고자 하는 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건지, 이 세상에서의 나의 육체적 소욕을 채우는 것을 우선으로 하는 삶, 재물과 쾌락과 평강과 형통과 등등, 이런 것들이 나의 우선적인 거예요. 지금 당장의 이 세상에서의 삶이 우선이에요. 악이죠.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반문해 보세요.
내 삶은 매일매일 무게가 측정되어서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이나 벨사살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어서게 되면, 아니 살아있는 지금 주님의 심판이 도래할 거예요. 그리고 우파르신, 이건 측정된 삶의 무게, 이걸로 이제 심판이 내리는 겁니다. 앞으로 장차 있을 세상은 딱 두 가지예요. 이게 파르신이라는 게 둘로 나뉜다. 하나님이 계신 세상이냐,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비롯되는 생명과 축복과 은혜가 없는 세상이냐, 둘로 나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 삶의 무게 하나님이 딱 달아보신 후에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있는 세상, 아니면 하나님이 없는 세상, 둘 기로로 가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작년보다 더 현명하고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때 기회가 있어요. 죽으면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내가 피조물 된 내 분수를 알아야 돼요. 겸손하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러한 선택, 이걸 연속해서 이것이 이어지는, 그래야 날마다 자라나는 성숙한 믿음의 삶, 이런 삶으로 인생이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삶의 무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의지하는 놀라운 이런 선한 삶의 무게로 하나님이 계시는 그 길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삶의 여정이 하나님 왕 같은 제사장의 소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 존재로서의 놀라운 축복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하는 다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